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제가 눈이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뭐 딴 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노안이 이렇게 점점점 와가지고요. 이 가까이 있는 책 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찬송을 부를 때도 윗줄과 아랫줄이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글자가 갑자기 뿌옇다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노안이 오려고 할 때, 그때 문득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야, 이러다가 나도 이거 뭐 돋보기를 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낮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 신방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성경책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막 겹쳐져 가지고 이상하게 막 눈에 막 뻑뻑해지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이 눈이 이거 진짜 노안이 오려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드는 마음 가운데 어떤 참 웃긴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 이거 잔 글씨를 많이 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노안이 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잔글씨를 보면 내 눈이 더 나빠지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돌아서 가지고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웃긴지. 요즘도 제가 성경을 볼 때 보면 이렇게 한참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면요, 앞이 한 3초, 4초 정도 안 보입니다. 뿌옇다가 점점 이렇게 밝아집니다. 다 경험하셨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내 눈이 이제 형편없이 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입니다. 나중에 안 보일 때는 돋보기를 끼서라도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보일 때 성경을 더 보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보이면 현미경을 갖다 대든지, 아니면 누구 보고 읽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읽어주는 걸 듣든지 해서라도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자. 제가 설교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올해 50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50인데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게으른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이나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묻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면요, 돋보기를 껴서라도 보고, 그래도 안 보이면 돋보기를 2개, 3개 끼든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난 조금만 기도하면 무릎이 아프더라. 그러면요,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학이 없도록, 쉬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부 집사님도 아멘 하셨습니다. 네. 돋보기를 껴서라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친구들이랑 이런 논쟁을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 독립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어떻게 오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그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를 불렀던 그 열사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왔다. 또 어떤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칼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었겠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독립이 온 것도 있지만, 지하에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신 분들이 독립운동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조선 땅에 독립을 주셨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교회 기도하라. 맨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게 없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렇게 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뭔가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는 기도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제대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내 삶에 되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만드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대로 하려고 열정적으로 덤비는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20일 날, 1년 전 20일 날 저희 가족이 콜로라도 주 경계선을 넘은 날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걸 나눴지만요. 1년 전에 오늘 1월 20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이삿짐은 맡겨놓고 이제 좀 그간 짐만 차에 싣고 저희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한 이틀인가 3일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콜로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이 주 경계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한 거는 야 드디어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보다는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아무 생각도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도하자. 기도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기도하자 이거는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그 부격자 생활을 나름대로 좀 오래 했지만요. 실제 담임 목회를 하려고 딱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겸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있지만 교만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생각으로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1년을 지내서 이제 1년 뒤에 지금 현재 제가 걸어온 1년의 예담 장로교에서 목회했던 그 시간들을 보면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한 그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한 것은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열어주시는가 그것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또 감당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면 그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한 게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생각도 주시고 또 방법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함락될 위기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아수르의 수많은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갇혀 있는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혹시 성벽에 구멍 나는 곳이 없는가? 아수르 군대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에 막아낼 수 있도록 이 성벽이 튼튼한가 점검하는 겁니다. 또 얼마 되진 않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제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살피는 겁니다. 녹이 슬었으면 다시 갈기도 하고 뭔가 부실한 게 있으면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기도 하고 또 일반 백성들은요. 아수르 군대들이 몰려오면 그 군대들을 향해서 던질 돌멩이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벽에 포위되어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중에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건 준비가 되지 않았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완전히 함락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주권에 달려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수르 군사들이 다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쉬게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은 지도자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러한 왕과 지도자들이 전쟁에 앞서서 그 전쟁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마치셨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시는 그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소년 다윗이 잘 훈련된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웁니다. 근데 그 대결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잘 훈련된 장수입니다. 그런 장수 앞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이 전쟁이란 이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선포고 고백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 환난, 핍박,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도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사탄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사탄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상대를 해보려고 해서는 다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도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달려가면서 이 고백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쉬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전쟁을 쉬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황무지가 어떤 뜻입니까? 형편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황무지가 이전에는 어떤 땅이었는데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까? 제법 쓸만한 땅, 옥토였다는 겁니다. 옥토였는데 그 옥토가 완전 황무지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 고백을 했냐면요, 자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보니까 너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도 뛰어나고 무기도 아주 현대식이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보니까 그 군대가 어떤 모습이냐면 옥토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잘 준비되었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옥토와 같은 그 군대들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형편없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옥토와 같이 보이는 아수르에 비해서 자신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형편없는 황무지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황무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편없는 황무지가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옥토를 황무지로 만드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황무지를 옥토로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한 옥토인 그 아수르를 황무지로 만드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에 대한 그 기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는 형편없는 겁니다. 황무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황무지와 같고 형편없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혈기가 돌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옥토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참 형편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래 뭔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 황무지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5cm만 더 쓰시지. 뭐 하나님께서는 5cm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에게 그렇게 5cm에 인색하셨습니까? 5cm만 더 컸다면 제가 170입니다. 키가. 170이면 제가 다 학교 다닐 때 평균 키는 되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이 5cm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쓰시려면 5cm를 더 쓰시지 왜 저에게 이렇게 인색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5cm가 모자란 제 키를 보면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뭐 믿기실는지 모르겠지만 위축이 되고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웃으면요 저 키 작은 것 때문에 비웃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기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심했어요. 심해서 뭔가 이렇게 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하니까 자꾸만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앞에 나서기도 두려워하고 뭔가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5cm만 부족하게 하셨지 나머지는 다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없습니다. 키 작은 것 때문에 뭔가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저에게 몇 센치만 좀 쓰시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도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황무지 같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이 황무지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옥토다, 나는 가진 게 많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황무지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활, 창, 수레 이거는 당시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런 무기들입니다. 근데 그 무기들을 전부 불사르셨다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모든 무기들을 소용이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애굽을 탈출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쫓아갑니까?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이 쫓아갑니다. 성경의 기사를 보면은 수레를 타고 막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수레, 전차, 활, 창, 칼 이런 것들이 이만저만 좋은 무기가 좋은 무기였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최신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는 그 광야에 그냥 놔둔 거는 돌멩이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었나 보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완전히 전멸당하고 다 죽게 되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굽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입니다. 그 군사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고 그 신식 무기, 최신식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찬송시를 지어서 불렀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수레가 준비되어 있고 막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가지고 홍해에다 던져버리는데 당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든 전투기가 있든 항공모함이 있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 당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그 전쟁에서는 활과 창과 수레가 어떤 수레와 어떤 무기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런 무기마저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도록 만들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크게 확실하게 무장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은 곧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군사력을 홍해바다에 다 홍해바다에 다 던져 넣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우리 수중에 돈이 좀 쥐어지면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되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는 황무지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그 자신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것은 뭐 잘 준비된 무기 때문이 아니라 소년 다윗에게 있는 조그만 돌멩이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르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라앉다, 철수하다 라는 이 뜻입니다. 이것은요, 동작을 멈추어라 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도모를 멈춰라 라는 그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지를 그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것은 꼼짝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싸움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까? 가만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상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기를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선포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분이신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마른 뼈 환상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하여금 큰 군대로 만드시는 이유는 이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기력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불안전한 곳에, 불안정한 곳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없고요, 실망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하면 이제 끝이 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여기 보면요. 와서 볼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안 봤는데 당신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서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 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승패에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목격할지어다.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먼저 아수르가 전멸된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셨구나. 이것을 봤다고 한다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나는 그것을 보아서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 성 안에는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은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성벽에 올려 세워서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라고 선포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목격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갈 수 있다. 이것만을 내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영원한 죽음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아직 그들은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그들로 하여금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전하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탄한 대로만 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는요. 좋은 일만 있어서 점점점 이렇게 부흥되는 그러한 그림도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족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황무지라고 놀린다 할지라도 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격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목격하지 못해서 두렵고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보라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